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3절 6절 말씀만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영에 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영에 관한 영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뭘까요? 영적인 메시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복음의 메시지를 니고데모에게 전하고 계신 겁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바로 저 하늘 위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이 세상, 이 땅의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거기에서 왔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야 할 것은 우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니고데모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주석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직업이 뭘까요? 이 사람은 랍비입니다. 랍비이면서 공회원입니다. 공회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면서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전통적인 유대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요? 예수님이 30살쯤 됐으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한 20살 정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 50살 이상 되지 않았을까.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이 사람이 왜 찾아왔을까요? 뭔가 주님을 만나서 예수라는 분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하려고 온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라고 말해요. 랍비인데 어디 누구에게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진짜 랍비시다. 랍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초기 유대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유대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강력한 이제 표적과 기적,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기적들을 가리킵니다.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서기관들, 랍비들이 하는 메시지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세상의 일을 말하고 뭐 율법을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고 거룩한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의 소망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라고 말해주는 거. 위를 바라봐라. 저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의 나라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조그만 유대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늘 위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오신 분이에요. 왜 오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여 피 흘려 죽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 말했던 바입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가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써 대속하여 그럼으로써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이 대속을 상징하는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직행하여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최종 확증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남으로써,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 사역의 초기 사역에서부터 이제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중에 강력한 표적이 바로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요한복음 2장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무리들, 돈을 바꾸고 그리고 양이나 염소나 이런 송아지 양이나 염소들을 파는 그 사람들을 다, 그 염소들을, 짐승들을 내쫓아버리잖아요.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엎어버리고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그런 이권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제일 높은 사람이, 그 성전을 관리하는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그 무리에 속한 그런 사두개인들일 겁니다. 자, 그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지금 성전을 갖다가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누가 제일 화가 났겠습니까? 이 일 때문에. 대제사장.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저자가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제3일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미움을 받게 되고 공회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벌써 초기 사역에서부터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기 시작했고, 유대 지도자 그룹에게서부터, 그리고 그를 어떻게 죽여야 할까를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의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니고데모도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과 표적들을 볼 때 이 사람은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알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 이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지금 너무나도 뜻밖의, 니고데모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실에 대해서, 뜻밖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탁 제시를 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죠. 랍비니까 뭐 웬만한 건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랍비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촥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랍비고 훌륭한 교사고 교수고 스승이고 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데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죄에서부터 떠나서 거룩한 삶의 길로 들어가야 하고, 이 세상적 세속적 욕망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지? 여기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지? 순간 머리가 띵해지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여기서 뭐라고 내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되지? 할 정도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모르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 거듭남. 육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이 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니,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영이 새롭게 태어나면 한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에서 나온 것은 다 육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육은 어떻게 됩니까? 육은 썩어지는 거죠. 육은 썩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에서 나온 것은 그 어떤 것도 다 그 가치가 다하게 되고 그것으로서는 저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육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내 육적인 어떤 욕망이나 육적인 어떤 나의 어떤 이런 영역이나 내가 건설하고 일으켜 놓았던 육적인 어떤 세력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으며 그 무엇도 챙겨갈 수 없으며 그 가지고 갈 수 없는 걸 위해서 막 모으느라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것들은 나누어서 흩어 구제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사람을 살리는데 그것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지금 영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초점이 영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몸은 이제 겉입니다. 겉. 이 속에 그 영이 들은 영혼이라는 단어보다도 영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영. 인간이 이렇게 육신을 입으면서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영도 같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육에 속한 겁니다. 그 영혼. 그러나 그 영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물 세례도 의미하지만 같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영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 그리고 새 것이라고 말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 속사람, 이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이 육은 겉사람이죠. 겉사람.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입니다. 영.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출생하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이고 그것은 썩어져 없어질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사람이, 그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부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새롭게 출생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며, 그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그 경험이라는 것은 바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바람과 같다. 바람은 어때요? 바람은 붑니다. 바람은 불어요. 지금 열차가 지나갔어요. 싹 지나가면 바람이 이렇게 불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 눈으로는 바람이 안 보여요. 공기잖아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느낄 수가 있죠. 공기의 흐름 때문에 뭐가 흔들리기도 하고 내 피부에 닿아서 시원함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새롭게 출생하는 거듭남의 역사가, 그 거듭남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그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사람도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확증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치시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강력한 사인이나 강력한 어떤 은사나 강력한 어떤 현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다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성령이 팍 들어오실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야,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죄를 이제 구하고 죄사함을 구해서 죄 용서를 받고 회개하는 과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싹 들어와서 같이 자리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야, 할렐루야. 이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듣고 있는 니고데모는, 와, 예수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어찌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일에 대해서 구약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서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계속 있어 왔어요. 그것이 정말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생소한 일인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족속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확장되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대에만 머물리지 않고 모든 족속에게로 쫙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로 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이 쫙 부어져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깨닫고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의 영이 아버지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쫙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누구라고 부르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디에서 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영적인 메시지예요. 영적인 메시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리니 이렇게 말했죠. 말세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리니, 아버지의 영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인 거예요. 그 영을 받을 때 진정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눈을 뜨게 되고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이야,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해줍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일,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 정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리고 모든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물어보시는 가장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지식이 그 당시에 니고데마와 같은 랍비들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갑자기 막 자부심과 자긍심이 생기죠.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보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직 계시와 언약이 완전하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죠. 쭉 계시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저 멀리 있는 것을 이제 기뻐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 이 시대, 이 니고데모 이 시대, 니고데모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만유 위에 계신 분이 만유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자기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이분이 지금 어디에서 온 분이신지, 단지 그냥 뛰어난 랍비로서 대단한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는 엘리야나 그런 위대한 모세나 그런 선지자와 같은 능력자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이 앞에 탁 사람의 모양,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지금 이 니고데모를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아는 것을 말하고 없는 것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본인이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이 만유의 창조주라니까요.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고, 태초 전부터, 태초의 만물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분은 모든 진리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진실하시고 진리이시며,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알고 있는 지식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모든 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주님이 그 모든 세계에 대해서,
지금 이 세상만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세계에 대해서 다 보고 있고 그것을 가리켜서 하늘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일.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과연 알아들을 수 있겠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하물며 땅의 일을 말해도 못 믿고 지금 예수를 막 갑론을박하면서 저자를 죽여야 한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주님이 조금만 지금 행하고 계시는데도 죽여야 된다 뭐 어떻게 뭐 성전을 모독했다 죄를 자꾸 만들어서 덮어 씌워서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싫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그 왕께서 이제 그 종들을 보내갖고 이제 그 땅을 이렇게 나눠줘서 경작하게 했지 않았습니까?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그 왕은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고 종들은 선지자를 가리키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땅의 소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받아가야 되잖아요. 땅 빌려줬으니까. 그거 받으러 왔더니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자기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들을 보내면 이 자들이 이제 겸손하게 순종하겠구나. 그래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들도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도 잡아 죽인다니까요.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죽이기로 결정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죠.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하늘의 일을 하나도 안 알려주겠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정말 중요한 하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하늘 위에 있어요.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길이 있어요. 길이. 인간이 아무리 뭐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거기는 길이 있어요. 하늘이 열리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정말 메시아시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시고 그분을 믿어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 이름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그 영이 거듭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상속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하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또 막 원망하잖아요. 뭐 먹을 게 없다 어쩌다 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끌고 왔느냐 막 이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 독사가 그 사막에 독사가 막 사람들을 막 무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독사의 모양과 똑같이 노뱀을 만들어 갖고 나무에다 달아서 높은 곳에 세워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 다 살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때 그 사건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인자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할렐루야.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눕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을 쳐다보면 여러분들은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라고 모세가 말했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그 독사의 독이 해독되면서 살아났어요. 근데 죽은 사람 있죠? 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지금 해독제를 줘야지. 무슨 그걸 쳐다본다고 살아. 안 쳐다본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보는 사람은 다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피를 흘려서 대속하심으로써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위대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속전으로 바치심으로써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그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사망이 오지 않습니다. 영생이 오지. 사망을 피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왜냐? 땅의 것에 너무나 심취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시시하게 들리는 이런 것들이 시시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 썩어 없어질 것을 쫓아서 그냥 막 고생하다가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의 죄 가운데 그의 죄를 이제 사함받지 못하여서 그 죄값을 받아서 땅속에 영원한 지옥불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불타는 고통 속에 갇히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사실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대속한 사실도 믿지 아니하며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뭐 구원을 받고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중에 없습니다. 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이것이 영적인 겁니다. 영적 메시지입니다. 영생은 어디 가서 얻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통해서 새 영이 됨으로써 나중에 우리의 육신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때에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될 거예요. 변화될 거예요. 다시는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완벽하고도 능력 있는 몸으로 쫙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빛나는 몸이 빛나는 몸, 빛이 나요. 빛이 환하게 빛나는 몸으로. 그래서 하늘 천국에는 태양이 없어요. 태양이 쓸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빛이 쫙 나는 아름다운 몸을 우리가 입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입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서서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이런 놀라운 지식을 가진 거예요. 이게 신지식이에요. 이게 신지식. 그 어떤 지식과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비전을 가졌고 이미 영생이, 예수를 믿는 사람 영생이 들어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이런 영적 가치를 가진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서로 화목하면서 사랑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항상 기뻐해 보세요. 왜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그렇게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가치가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 그 어떤 위대한 통치자나 왕이나 대통령도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의 가치는 너무너무나 위대한 그런 사람들 우리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모든 일에 감사해 보세요. 항상 감사하는 자가 한번 이번 주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어렵고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는가를 보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용서하고, 용서하기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제일 먼저 누구를 용서해야 되겠어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형제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면 얼마나 행복한 기쁨이 한 주간 가득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맡기고 그런 영적 가치를 향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달려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